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보니까 이 비유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주로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나오고 누가복음을 중심으로는 구원과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새벽에 누가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누가복음을 앞에서 나가면 겹쳐가지고 제가 뒤에서부터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통로가 뭐냐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이 선물이 만약에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딱딱하고 율법적으로 흐를 수 있을까. 이 기도는 그야말로 이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이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고 너무 부담스러워하거나 또는 기도를 하여도 잘못된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 후반기랑 요번 상반기에 중보기도 학교를 2차례 제가 인도하면서 느끼고 또 집사님들도 많이 건의했던 것이 뭐냐면 목사님이 기도를 중보기도 학교라는 것을 좀 초신자 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기도가 뭔지도 몰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냥 기도하라니까 기도는 했지만 사실은 그게 늘 부담스럽고 기도라는 것이 늘 어려웠습니다. 의무감만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알고 나니까 기도를 배우고 나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저는 이제 중보기도 학교 그러면 이제 제자반까지 마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조금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사실은 중보기도 학교라는 이 학교가 아니어도 새가족반을 끝나고 나서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한 6주나 한 이 정도로 조금 우리가 커리큘럼이 돼 있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아무렇게나 한다고 말한다고 다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모르지는 않지만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이 기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기도가 뭔지 모르지는 않아요. 기도가 뭔지는 아는데 기도를 해도 다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샤머니즘적인 영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또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형태를 내가 예수는 믿어도 불교식으로 기도하고, 내가 예수는 믿어도 유교식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적인 이 영성이나 다른 종교가 말하고 있는 기도로 기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노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많은 기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도의 능력이나 힘이 생기지 않는지 우리는 모른 채 계속 나는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기도가 되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냐?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이유, 이 비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건 뭐죠?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 설정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 설정되어 있으니까 또 동시에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사람과의 관계도 어긋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멸시하는 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은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오늘날로 표현한 것이고,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의인은 아닙니다. 교회 출석도 합니다. 헌금 생활도 잘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 다 해요. 예배도 드려요. 교회도 출석해요. 헌금도 해요. 봉사도 해요.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수고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 착각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전혀 듣고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가운데 바리새인의 잘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바리새인의 기도의 잘못된 점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바리새인을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 바리새인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지금 기도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잘못된 점은 사실은 이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예수님이 세리를 등장시켜서 세리와의 비교를 통해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가 잘못됐는지, 바리새인의 신앙의 그 자세와 태도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실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보다도 어쩌면 그 사회에서 더 욕을 먹고 더 어둠의 그늘에서 지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훨씬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뭐가 이게 이 차이를 만들까요? 오늘 여러분과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서 몇 가지 중대한 오류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설명하는 가운데 언급할 테니까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기도 속에 자기는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그런가요? 정말 하나님께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어느 때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 같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걸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그건 부른 거예요. 어떤 분 기도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의미가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불러요. 하나님, 뭐 기도하다가 막히면 하나님, 기도하다가 막히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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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뭐 계속 나와요. 뭐 1분에 아버지 하나님이 몇 번 등장하는지 몰라요. 아무 의미 없이 내뱉는 하나님. 어쩌면 이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인 의미 없는 말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다 무슨 얘기예요?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다 자기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 한번 불러놓고 모든 기도의 내용은 온통 자기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무슨 기도냐고요. 자, 우리 한번 11절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서 어떤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는입니까? 나죠. 나.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온통 자기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죄인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근본이 다릅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헌금을 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11조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불교의 참선과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불교의 이 선과 다른 타종교의 명상이 무엇입니까? 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나 이 선이나 명상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자기예요. 자기 자신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자기 안에 있는 뭔가를 끄집어내는, 일으키는,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도 분명히 우리 자신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 역시 자기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말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이 전제가 무너지면 우리의 기도는 넋두리입니다. 넋두리. 여러분, 기도는 넋두리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이나 욕구나 소원이나 바람을 노출시키는 단순한 자기 독백이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저기 기도인가 하는, 왜냐하면 기도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기도에 미사 여구를 안 넣어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저는 기도 5분 하는 동안에 5분 설교를 들었어요. 기도가 설교예요, 설교.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성도들을 대표해서 내 마음,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이 기도를 그 시간에 5분 동안 가르쳐요. 기도로 성도들을 설교를 해요. 이 기도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도대체? 이 기도는 누구에게 바치는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가 많아요. 특히 오래 신앙생활하고 직분이 올라가고 특히
스스로 내 권위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위험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로 가르쳐. 저는 미안하더라고요. 저렇게 5분 설교 들었는데 또 설교자가 나와서 또 설교하려니 미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그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자기만 있었지 사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용되고는 있었지만 이따금씩 필요시에는 하나님을 호칭하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명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가 분명히 성립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자기 독백에 불과했다는 것.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기도.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를 드리는 것. 자,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이 없는 기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는 필연적으로 두 번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뭐죠?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다시 자기 자신의 모습도 보지 못하는 기도가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명확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내 정체성을 모른다. 하나님 못 만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인간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지식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둘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그런데 전자의 경험이 없으면 후자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서 빠진 게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빠져 있고, 두 번째 뭐가 빠져 있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뭐가 빠져 있을까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고백이 없습니다. 자백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죄인됨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이 몸부림이 없어요. 그는 계속해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잘 냈습니다. 나는 금식도 했고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모든 종교적인 형식은 다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적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새벽에 그랬나요? 새벽에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성도님들 만나면 막 이런저런 그냥 가벼운 얘기도 하고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러지만 정말 제가 딱 만나면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을 계속 하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멀리서 저만 보면 피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할 뿐이에요. 일주일에 이렇게 한번 만났을 때 이번 주에 하나님 만나셨어요? 이번 주에 예수님 혹시 만나셨나요?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주님과 동행하셨나요? 이번 주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만나주셨나요? 물어보고 싶어요. 시험 들 것 같아서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하면 우리 교인 다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 제가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래요. 우리 집사님이 이번 주에 주님 만나셨을까? 주님과 함께 사셨을까? 주님 생각 몇 번이나 하셨을까? 주님과 어떻게 사셨을까? 어떻게 동행했을까? 이게 저는 궁금하거든. 제자 반은 그게 체크가 돼요. 다른 분들은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제 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 모임 때도 한번 옛날 제자 훈련할 때가처럼 다 하나님 앞에서를 해놓고 체크를 한번 다 해볼까? 그럼 순장 모임 안 오실 것 같아.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나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 들어간 이사야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그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꾸라지면서 이사야가 고백했던 말이 무엇이죠, 여러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배웠도다. 자기가 너무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죄가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어요? 선지자가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땐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오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 새벽녘에 돌아오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내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그 고기들이 잡히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 순간 베드로는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이 순간 베드로는 즐거운 게 아니었어요. 물고기의 이동의 흐름을 아시는 이분,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이분,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분, 이분 하나님이구나. 그걸 아는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엄청난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이러한 경험들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고등학교 3학년 봄에 교회 다니면서 2달 후에 5월 달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해 7월 달에 있는 학생부 수련회에서 성령님을 경험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불같은 성령님을 저는 수련회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9시부터 시작된 기도가 저 혼자 새벽 3시, 4시가 지나도록 기도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제가 왜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이미 공식적인 기도회는 다 끝났어요. 12시 전에. 그런데 저 혼자 12시를 넘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시간을 채우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계속 제 안에서 뭐가 생각나냐면 죄가 마치 제가 과거에 지었던 죄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게 뭐가 죄야? 나는 재미로 했던 건데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생각날 때마다 제 안에서 오열이 터지는 거예요. 통곡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사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밤을 가졌어요. 어떤 집회, 말씀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우리를 억누르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서 한 청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왜 저에게는 죄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게, 만약에 시체 위에다가 100kg의 짐을 올려놓으면 이 시체는 무거움을 느끼겠는가? 못 느끼겠는가? 못 느끼죠. 왜 그런가?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시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못 느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 상태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죄가 나에게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죄의 무게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왜? 나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끔 성경 공부하다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사실 제일 이거는 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고민되는 거예요. 죄인이라 그러면 왜 아직 죄인이냐 그럴 것이고, 의인이냐 그러면 네가 정말 의인이냐 그럴 것이고, 고민되는 질문이죠. 근데 법적으로는 우리 의인이죠. 그러나 삶에서 보면, 실제로 보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작은 죄의 먼지, 이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죄도 나에게는 큰 무게로 느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 같은 그렇게 훌륭한 사도께서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난 죄인 중에 괴수다. 난 죄인 중에서 아주 베스트 오브 베스트 죄인이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심각한 죄인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일꾼 삼아 주셔서 이렇게 나를 사용해 주시다니,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아도 되나요?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사랑받아도 되나요? 주님, 그 사랑 감사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있나요? 오늘 바리새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토색도 안 했고 불의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저는 저 세리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비교해서 발견해요? 다른 사람과의 상대평가를 가지고 자신을 발견해요.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인간은 상대평가를 통해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사람과의 비교에서는 절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대학 입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80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학생이 4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래도 30점 받은 쟤보다는 내가 10점이 더 높아요. 대학 들어가나요? 우리가 이런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낫지, 내가 그래도 김 집사보다는 낫지. 죄송합니다, 김씨가 흔해서. 김 집사님들 죄송합니다. 김 집사보다는 낫지 내가. 그래도 내가 남편보다는 낫지 내가. 내가 그래도 누구누구보다는 낫지. 여러분, 죄인됨의 발견이란 주위 사람들보다 나는 조금 더 선한데, 나는 저 죄인만큼 악하지는 않은데 하는 이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 때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에 이루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만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었던 이 바리새인의 비극은 오늘날 우리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표현이 좀 애매한 표현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뭔가요? 정말 막 신비적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영민아 이렇게 부르는 게 만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지는 순간, 그게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느 순간 추상적이고 막막하던 그 주님이 내 안에 실제하시는 인격자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생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 중생의 경험은 그 한 번으로 끝나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제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할 때 여러분 두 가지로 대답하셔야 합니다. 정말
나 예수 믿은 건가? 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계속 만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건 연결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바리새인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죠? 자기 자신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인에게 필요한 건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요. 죄인이라야 용서가 필요한 것이고 용서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주님이 필요한데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의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의사 앞에 겸손히 가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노출해야 합니다. 부끄럽지만 자기의 모습을 노출하고 이것이 내 질병입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세요 선생님. 그리고 그 의사에게 나를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내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면, 내게 병이 있다는 걸 모르면,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모르면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의인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결론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필요치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셨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 없으면 나 오늘 주님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셨나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셨나요? 아니면 주님의 은혜고 뭐고 그냥 주님의 자비고 뭐고 그냥 내 마음대로 오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그렇게 오늘 살으신다요. 저는 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세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명백한 죄인이었어요. 그 사실이 그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했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세리는 진짜 명백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가 죄인이라고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죄를 지은 것 자체는 착한 일은 아닙니다. 선한 일은 아닙니다. 그걸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리의 삶 속에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죄가 없느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가 내게 필요하냐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자비가 필요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세리는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고개도 못 들었대요. 고개도.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기도해요? 따로 서서 자랑하듯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나, 또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이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식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뭐가 나쁜 짓을 했거나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생각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신가요?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계신가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첫 번째,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육체를 가진,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 그 영혼을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놓으시면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교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뭘 내가 많이 나쁜 짓을 하고 그래서 교만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한다고 겸손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만과 겸손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은 내가 인정하기 싫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는, 지금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내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 힘이든 내 능력이든. 여러분, 그럼 뭐가 겸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겸손이에요.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프란시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만 진실로 쳐다보게나. 그러면 인간은 교만할 수가 없다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결코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면 우리는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번만 만나보십시오. 이 우주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이미 인격적으로 만나셨던 분들은 그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고집으로 살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나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요.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습관으로, 종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빼고. 그러면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난 기억이 까마득한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제대로 만났지? 하나님 만난 게 언제더라? 청년 때, 청년 회장할 때. 혹시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왔어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오늘 너무 바빴지만 그 바쁜 일상 중에서 주님과 계속 동행했어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기대와 뜻에 벗어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 본 적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중보기도학교에서도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내 모습을 보면 참 답이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아무하게 집사는 답이 없다. 김영미 목사 답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당연하죠.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누구에게 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답이 없어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그걸 경험해야 된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으라고. 이걸 좀 빨리 깨달으면 더 좋고, 끝까지 가서 이제 깨달으면 좀 더 힘들지만 그렇게라도 깨달으면 좋고, 만약에 지혜가 있다면 그 끝까지 가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주님,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빨리 절망해야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난 죄인이구나. 이 죄인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 자신에 대해서 빨리 절망하고 나에겐 답이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누굴 찾게 돼요? 주님을 찾게 돼요.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갑자기 요즘에 제가 거의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제목은 모르지만 나의 가사는 제 기억이 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무너질 때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고백해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서 보세요. 언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었는지.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네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행복하니까 그때 일하기 시작하죠. 결혼 문제도, 회사 문제도, 공부도, 내 인생에서 어떠한 문제도 내가 하려는 내 인간적인 열심 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주님이 아니면 저는 답이 없네요. 그리고 주님께 손 들고 항복할 때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아직도 항복 안 하신 분들 계시죠? 빨리 주님께 항복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여기에서 세리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났다면 우리 인생은 절망입니다. 우린 죄인이고 방법이 없어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망하는 것이, 심판받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이 세리는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의 기도의 극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이거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수가 있으며 나를 치료하실 수 있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와 하나 여러분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스코틀랜드를 여행하면서 그곳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 한 소녀가 참석했습니다. 이 소녀는 영혼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난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쁘지도 않고 내가 모든 면에서 참 어디 하나 인간적으로 봐도 그렇게 매력 있는 것이 없는데 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이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왜냐하면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자격지심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던 이 소녀가 그 집회 마지막 날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설교할 때 설교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 뒤에서 우뚝 서가지고 정면으로 무디 목사님을 향해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나요?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이 이 소녀를 끌어안고 울면서 그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탕자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자매를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받아주십니다.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 받아주십니다. 이 소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서 죄에서의 해방감을 느끼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성가대 해밀턴이라는 이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그 모습을 보고 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디 목사님하고 평생의 동역자였던 찬양 사역자인 생키라는 이 분이 거기에다가 곡을 붙였어요. 그래서 탄생한 곡이 우리 찬송가 214장에 있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라는 찬송이에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에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에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죄인됨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나에게 그 죄를 해결할 힘이 없고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했다면, 나에게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